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접어야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주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진리 동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동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참으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이었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가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익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교육자님들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보필하는 사모님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혼과 육신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믿음 없는 자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고와 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잘 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역시 바울이 선교 여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는 데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어쩌면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은 애초에 이 마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교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부흥하니까 너무 재미있었는데 1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미 지난주에 다 공부했겠지만은 버드니아로 가서 어디로 가려면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려면 못 가게 하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쓰여지고 있는 것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여져야 돼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지를 갔었는데, 거기에 선교사 부부는 대구 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래가 두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교회에서는 태국, 미얀마 그쪽에 준비를 다 해놨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놨으면, 교회에서 준비했으면 교회로 걸로 보내야 되는데, 다 준비가 가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며칠 전에 부르시더니, 장로님 네 분은 인도네시아로 가세요. 그래요. 갑자기 가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따리사가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예비되고 준비된 것도 없고, 겨우 어디 잠자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도대체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힌두 교도들이 모여 사는, 인도네시아가 모슬렘이 많잖아요. 근데 힌두 교도들이 95%나 사는 동네, 섬이요. 산토사 발리든가 뭐 거긴데 거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어도 그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미션 스쿨을 그렇게 잘하고, 그것도 그 나라는 또 이상하게 그 모슬렘 국가이면서도 다 종교를 또 인정을 한대요. 다른 종교에 전도는 못하게 하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학교도 커리큘럼이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참 특이한 동네더라고. 이 인도네시아를 내가 알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하고 뭘 열심히 일을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는 쓰여질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니 아시아에서 재미있고 아시아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거리는 바다 하나 사이지만 저쪽 동네는 서양 나라예요. 이쪽은 동양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떠나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아시아 이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거기가 발판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마 문화에 들어가는 거고,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고, 로마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역이었지만은 이미 로마는 전도하기에, 복음 전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이 사통오달로 발달해 있지요. 언어와 군제가 통일이 되어 있었지요. 로마의 식민지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참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해요. 네가 가서 로마에 어떻게 도로를 뚫어? 네가 어떻게 군제를 통일해? 다 준비해 놓고는. 근데 바울은 전혀 몰랐지. 안 가려고 발버둥 쳐서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 한편으로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기어코 갔어야 할 동네이고 바울이 가기를 잘한 거예요. 로마의 문화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용기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데 거기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도 결국 나중에 세워요.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면 문화, 철학, 생활, 풍습 다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고. 동양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빌립보 동네라는 동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그 넓은 영역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는 첫 성인 빌립보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아마 상당히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저 모험이지요. 그래서 첫 사역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거리로 통하면 언젠가는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로마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 로마의 영토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회심은 했지만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진 지 로마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로 갈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 70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건 뭐 행편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직 그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회당을 짓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바울은 가서 전도를 해버리잖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을 전했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 자색 옷감 장사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유대인들 다 섬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옷감 장사라 그러면 될 건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자색 염료는 아무나 염색을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페니키아 해안에서 그 레바논 그 뒤에 페니키아 해안에서 나오는 조개에서 그 염료를 채취를 하기 때문에 자색 옷은 당시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는 부자라는 얘기죠. 미천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버렸다니까. 14절 읽어봐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여인의 마음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준비된 자, 서실 자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물론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쓸 수 있었어. 부잣집이니까 집도 넓고 초대를 해서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강권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거들랑 우리 집에 오너라.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온다는 거는 내 예수 안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내가 진짜 예수의 줄로 알거들랑 믿고 우리 집에 와. 부자의 마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난한 여인의 마음 문을 열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렙과 가부 같은 분은 가난했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선지자를 대접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도요, 참 자기 민족이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음모를 꾸미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인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 왕후 시킨 거야. 그 왕에게 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좀 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스더가 가만히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무리 왕후지만은 임금님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뛰어갈 수는 없어요. 큰일 날 일이지. 그런데 오빠 좋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 기도하자. 그 에스더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오빠 나는 안 돼, 나 못해.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었더니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여는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연 사람을 들어 쓰신다.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서 들어 사용해 주세요.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다치면 못하는데, 돈이 있고 마음까지 열리니까 이 루디아는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성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팀을 맞이한 거잖아. 그 팀을 맞이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만만 대군을 얻은 것이, 만만 대군을 얻은 거예요. 그 한 가정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 집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이,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어준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야 계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여기서 사역하셔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 여인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선교의 발판이 된 거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가라고 해주셨지만은, 가서도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은 각기에 나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심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기의 때를 따라 나를 돕기 위하여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심어놨다니까.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강가에 모인 유대 여자들이 안식일은 지키는데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못 잡으니까 회당은 못 지어서.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이 된 날 쉬라 그랬잖아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니까 여섯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루를 더 보태지 마.
보태면 너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야. 나의 완전성을 안 믿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머리가 터져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냐면 일단은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금요일 오후 되면 문을 다 닫아요. 상가를 일제히 철시를 해버립니다. 안식일 준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저녁까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쉬는데 그 상가에 도처보러도 안 와. 일단 쉰다는 개념은 일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터 근처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벗어나야 쉼이 되는 겁니다. 쉰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서는 그건 옳게 쉬는 게 아니에요. 다 신경 쓰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쉰다 그러면 집에서 쉴 수가 있나요? 아니, 토요일부터 이상하게 당회실에 불이 켜졌는데 밤만 되면 켜져. 주일날도 켜지고 월요일날도 켜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저기 낮에 켜놓고 나와버리면 낮에는 표가 안 나잖아요. 꼭 밤 되면 불이 돌아가는 거야. 그 불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냥 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쉰다는 거는 카튼을 쳐버려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터잖아, 이게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일상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거예요.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문학상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쉬는 날 되면 나가 집에서 쉬면은 고생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가고 싶어해요. 일단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기 회사 주변으로 놀러 갑니까? 안 갈 거예요. 거의 회사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고. 차가 밀리도 일단은 집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몸이 쉬는 것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쉬어야 쉬는 거거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의사가 그래요. 약으로 고치는 거는 제일 밑에고 음식으로 고치는 건 그 다음이고 최상위 건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암만 약을 써도 안 낫는다는 거지. 마음 치료가 최고의 고급 치료다. 그런데 우리는 병들어 병원에는 가도 마음은 치료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 미리 다 예방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무조건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는 게 쉬는 거라는 것이. 그 서양 사람들은 쉬는 날이 되면은 목사님들도 예배를 마치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은 워낙 크니까 딴 주에로 가버린대요. 그거는 워낙 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동네 댕기듯이 하니까 일단은 일상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 속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문화를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쉬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최고 중심, 그 다음에 하나는 회당 중심이에요. 10가정만 모여도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누가 유대 사람이냐? 첫째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 어떤 막대한 손해를 불구하고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엿새만 일해라는 거지. 그리고 쉬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창조 질서로 받아들입니다. 엿새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철저하게 믿어요. 창조 질서의 최우선, 구약의 창조 질서의 최우선은 쉬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 일합니까? 노동과 안식의 주기를 정해놓고 쉬라는 거지. 맨날 쉬는 건 노는 게지만
일하다가 쉬면은 그 안식이 맛을 주잖아요. 쉬지 않고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유수나마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쉬면서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 월, 일, 주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사이클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보내지만은 이 주기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이상기후가 있어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습니다. 겨울이 더운 겨울이라도 겨울은 있다니까. 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봄이 봄 같지 않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이고, 만약에 그 기후변화는 아직까지 막 기후변화만 해도 사람이 죽니 사니 가는데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공전을 하다가 멈춰버렸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겨울 같지 않아도 겨울은 있다니까. 북극에도 겨울이 있어요. 남극에도 겨울이 있어요. 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스톱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년, 월, 일, 주, 쉬라. 보태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일의 개념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고, 신약시대에 온 사람들은 구약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언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에 우리는 보탤 게 없어요. 내가 땀 흘려서 구원했나?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왜? 혹시 땀 잘 나는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땀이 생땀이 나지만은 굵은 베옷, 우리를 치면 삼베옷 같은 걸 입었어요. 왜? 가능하면 땀을 덜 흘리도록 하려고. 왜?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 흘려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할까 봐. 네 땀을 보태는 게 아니다. 구원에는 인간이 보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썬데이,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만든 태양신을 섬기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로드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서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지, 주일 그러지 우리는 일요일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낱말 하나 쓰는 용어로만 봐도 알아요. 아, 일요일 날 나는 교회 간다 하면 저 사람 아직 주일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히 주일, 이렇게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시킨 날, 인간이 보탤 게 없는 그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아직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제사도 드렸다니까. 갔다 오다가 엄마 아버지 따라 안 오고 거기서 가르치고 뭐 그런 일도 요새로치 하면은 애를 잃어버렸다. 그래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야, 네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르치는 거는 마땅하다 그랬어. 근데 부모들이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자기 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짓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능한 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도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나 차를 타고 다니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도 가까운 거리에 걸어갈 만한 회당에 다니는 거예요. 시나고게다 모임이다. 히브리 말은 에다라는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 회당에서 모이는데 가능하면 차를 안 타려고.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보면은 그 율법 지키는 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모슬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불도 자기들이 안 끄고 안 낀다니까. 그럼 외국인들한테 키워달라고 그러고. 그 뭔가 좀 모순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창조의 완전성과 노동의 안식 주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로드데이,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된 날.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언젠가 오실 거야.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정케하시고 내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킨 줄로 믿는 교회가 기독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서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아니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노사연 씨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만남이라는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부른다 그러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지? 버버버. 잘 모르겠네. 그게 개사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필연이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참 가사가 좀 와닿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뜻을 대중가요로 만들었지만 뜻이 그리고 뒤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저 높은 곳이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높은 곳은 어디일까? 근데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믿음이 좋더만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서 들어서시는 하나님.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어서 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빚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 빚어 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무슨 비서처럼 똘마이처럼 불이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들어서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마음 문 열고 들어서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는 곳마다 일의 하나님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생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선교의 틀을 닫게 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겐 날마다 더 감사 속에 살며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며, 아버지여 일어나서가 아니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문 열어주기를 원하며 마음문 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